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우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셨습니까? 2주 만에 뵙나요? 그런 거는 계산하지 않습니까? 1월 둘째 주에 공동회 때 뵙고 1월 넷째 주에 뵈니까 2주 만에 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서 온천제일교회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4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들이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마무리가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한 만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은 좋아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사모하는 게 있습니다.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좋아하는 것과 사모하는 것은 조금의 차이가 있지요. 오늘 우리 찬양팀 너무 은혜스럽게 찬양 인도 너무 잘해 주셨고 또 찬양을 하시는 분 가운데서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제 이름을 이우식이라고 정확하게 발음해 주셔서 또한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이우식이라고 자꾸 발음을 한다고. 그래도 이무식보다는 낫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해서 그냥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손이 마주치게 하는 그런 귀한 찬양 감사했는데 죄송하게도 저희 장정교회는 비준비하시니 2월 말까지 못 부르게 금지곡으로 정했습니다. 그 좋은 곡을 왜 그럴까요? 겨울 성경학교 하는데 비준비되시면 이거 큰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야외 활동도 해야 되고 밖에서 철로 역정도 해야 되는데 비준비하시니 안 됩니다. 물러가라. 구름이 덮이면 안 됩니다. 물러가라. 태양아 떠라. 태양아 지지 마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2월 21일까지 주일학교, 여름 성학교, 겨울 성학교를 하는데 21일까지만 비준비하시니 금지고. 좋은 노래인데 사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3월 달부터 사모하기로 저희 교회는 결정을 했습니다. 어감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좋아하는 거하고 사모하는 게 조금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단어 좋아할까요? 믿음이라는 거 좋아합니다. 소망 좋아하지요? 사랑 좋아합니다. 은혜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평강, 평화, 화평 이런 단어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면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사모하는 것은 뭘까요? 사모라는 단어는 천국, 본향이라는 단어는 좋아하기는 조금 그런데 사모하는, 사명도 사모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것. 또 성화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로운 단계. 영화라는 단어를 또 우리들이 사모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설교의 제목인 부흥. 부흥이라는 단어는 좋아한다라는 말보다는 부흥을 사모한다라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리는 단어이지요. 부흥은 이럴 때 잘 적용이 되어집니다. 제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그것이 사모될 만하면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천제일교회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효과가 좀 없습니다. 예고편이 없어서 그런가요? 다시 한 번 더. 온천제일교회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선교 사역이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아멘이시지요.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가족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한 거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왜 자신이 없으시죠? 왜 그럴까요? 부흥이라는 의미를 증가라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팽창, 확장, 확대라는 의미를 부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천제일교회 부흥이라면 온천제일교회의 확대를 이야기하니까 아멘이 되고, 한국교회 부흥이라면 한국교회 확대를 얘기하니까 부흥이 되고, 선교사역도 확대가 되니 아멘이 되어지는데, 우리 가족이 부흥을 하라 이러면 늘어나야 되나 아이들이? 지금 70, 80인데 애를 낳아야 되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럼 내 부흥은 뭔가? 손오공처럼 머리카락 떼어서 이렇게 다른 나의 제2 분신들을 만들어야 되나? 이게 부흥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감이나 어원이나 또는 성경상에 나오는 부흥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흥과 조금 거리감이 있고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뜻을 일반 사전에서는 다시 활발히 일어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활발히 일어나다. 이게 부흥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뭐라 그러죠? 부흥을? revival. 근데 이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로 한번 이 단어와 좀 연결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survival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survival 무슨 뜻이죠? 생존하다라는 뜻입니다. survival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soul이라는 단어와 vival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survival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soul이라는 것은 남다, 남겨지다라는 뜻이고, vival이라는 뜻은 살다, live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 남다, 생존 또는 생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vival은 살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revival은, re라는 말은 다시, again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vival, 살다. 다시 살다. 다시 살아나다. 뭐가 다시 살아나는 걸까요?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revival이라고, 부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단어 뜻이 우리가 증가하거나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부흥은 개인에게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권이 더 확대되는 것. 내가 이전에는 한 30밖에 순종하지 못했는데 내가 40이 되든 50이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더 확대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더 살아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부흥이라고 한다고요. 따라서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교회에만 적용시키지 말고, 한국교회만 적용시키지 말고, 선교사에게만 적용시키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다시 사시며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권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바국에 또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여러분에게 성경 퀴즈 하나 내볼까요? 성경 이 신구약 39권과 27권, 66권 그리고 1189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안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올까요? 모르겠죠? 한 번 나옵니다. 어디 나온다고요? 하바국 3장 2절. 하바국 3장 2절에 하나님이 다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선입관으로 가지고 있는 이 부흥의 개념, 늘어난 것 또는 더 확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증거는 부흥이라는 단어와 같이 쓸 수 없는 단어를 3장 2절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진노라는 단어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어찌 부흥이 되는데 진노가 있으며 진노 가운데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는 기도가 한 문장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하바국 3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래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2부 예배 때 40장을 띄셨다면서요.
최록이 40장을 띄셨다면서요. 예, 거기에 비하면 뭐 3장이 아까 있고 뭐 얼마 되겠습니까? 하바국서를 3장인데 잠시 요점에 대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부흥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될 부흥이 무엇인가, 하바국이 고백하고 있는 부흥이 무엇인가, 아픈 부흥이긴 한데 그 부흥에 대한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그 단어적인 의미, 성경적 의미를 잘 찾아보아서 내 안에서의 부흥, 우리 가정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 한국교회의 부흥, 성교의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바국서는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바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하바국의 두 번의 질문과 그 두 번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의 답변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2장까지이고 3장에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깨달은 하바국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을 올리는 3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바국의 첫 번째 질문이 뭔가 요약되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 1장 2절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리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지금 왜 이 일을 안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지금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강포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외치고 있는데 왜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여기서 구원이란 말은 이스라엘을 때려서 징계해서 심판하셔야 저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께로 돌아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의 요지는 첫째, 하나님 이 사람들 때리십시오, 심판하십시오. 하나님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언제요? 지금이요. 지금 너무 죄악이 관연하고 지금 폐악이 광폐하기 때문에 이 땅을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언제까지 좀 기다리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린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이 왜 이렇습니까? 한국이 왜 이렇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지금 하나님 제 생각에는 심판하셔야 될걸요? 라고 하바국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그게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1장 6절이요? 안 띄워주면 우리 찾아야 되는데 찾죠? 1장 6절. 1장 6절 한번 찾아봅시다. 네, 1장 6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답니다. 갈대아 어디서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이지요. 지금의 이란, 이라크 땅 정도 되어지는 바벨론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하바국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라고 말하며 때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바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1장 13절 하반절인데 띄워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13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심판하십시오. 첫 번째 답변, 갈대아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가 심판할게 라고 한 답변입니다. 두 번째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잠시만 구절 띄시고 제일 밑에 보시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앞에 나오는 악인은 갈대아 사람이고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은 유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지금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율법을 주신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어찌 심판을 하시려거든 그냥 우리하고 조금 피가 섞인 에돔 족속이나 옆에 있는 블레셋이나 아니면 아람 사람들이나 그나마 또 조금 나은 사람들을 들어서 치시든가 마시든가 해야지. 저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 저 사람들 패역하고 더 죄인이고 지옥의 불수시개도 써도 합당할 만큼의 한 사람들을 일으켜 더 의로운 사람을 친단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두 번째 답변을 하십니다. 그 두 번째 답변이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로 인용되어지는 구절인데 우리 또박또박 잘 읽으면 좋겠습니다.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요거 다시 3절을 봐야 4절을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3절 한번 보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때를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안 정했죠. 안 정했죠. 이때는 종말이 속히 이르겠지만 그러나 언제라고 하나님이 특정 짓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질문에는요, 지금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 생각에는 심판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묵시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을 칠 것은 반드시 응하겠지만 그때는 너가 아는 시기가 아니라 네 생각이 아니라 네 뜻이 아니라 내 시간과 내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봐라. 정령 지체되지 않고 임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밑에 줄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구절이 사도 바울의 신학을 일군 구절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내자로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합의사 어디 나온다고요? 따라서 하시면 도움이 될 텐데 합의사 하바국 2장 4절이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합의사. 이 합의사가 신약 성경에 3번 더 등장합니다. 바울서 신에 2번, 히브리서에 1번. 오늘 이거 하나 띄고 갑시다. 네, 따라서 합시다. 롬 117. 롬 117. 어딜까요? 로마서 1장 17절. 롬 117. 네, 잊지 마세요. 롬 117. 이놈아! 17. 두 번째, 칼삼 11. 칼삼 11. 어딜까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이제 도가 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희열 38. 뭐라고요? 희열 38. 유희열 말고요. 희열 38. 히브리서 3장 아니고 희열 10장 38절. 이거 신대원에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신대원, 신학대학원에 갈 때 하바국 2장 4절에 나오는 구절 중에 안 나오는 구절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롬 117, 칼삼 11, 희열 38 빼고 나머지 하나를 체크하면 정답이 되겠죠. 합의사가요 이렇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단어는 좋은데 무슨 뜻일까요? 이 신칭의가 무슨 뜻일까요?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뜻을 오늘 성경은 하바국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 14절. 2장 14절 아주 유명한 찬송이 배경이 되어진 구절인데요.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아멘. 그대로 두시고요. 물이 바다를 덮었어요. 그러면 물이 바다를 완전히 덮고 있죠. 그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어디까지? 바벨론이 침공하여 우리가 망할 때까지. 그러면 무엇이 부흥인가? 어떤 것이 부흥인가?
이 선지식을 가지고서 오늘 3장 2절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께 대한 소문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침공입니다. 바벨론의 침공.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조금 전에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에서 어디로 바뀌었어요? 주는 주의 일로. 조금 전에 질문할 때는 지금 당장 하나님 심판하시고 징계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 수년 내에. 왜요?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면서요.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다면서요. 나는 지금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 정령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조금 전에는 내 시간, 내 생각, 내 뜻에 의하여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생각이 변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하바국 안에 뭐가 있어요? 부흥이 있어요. 부흥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부흥이 하바국에 있어요. 그러면 갈대아인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부흥이 있을까요? 부흥이 있죠. 왜요? 지금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지금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냥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삶에 지장이 없으니까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께 나오지를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배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나는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으니까 율법이 해이해지고 폐악이 커지며 강포가 막 넓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부흥이 아니라 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갈대아인, 그것도 무지몽배한 갈대아인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까요? 기도하겠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겠지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 포로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갈대아인이 와서 자기들을 치는 게 하바국의 눈에는 뭘로 보인다고요? 부흥.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 그러나 그게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래서 그 뒤에 한 구절을 더 붙인 겁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프니까, 힘이 드니까. 영의 눈으로 보면 부흥이지만 육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아프니까. 그래서 하나님 때리실 텐데 그 때리시는 그 순간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부흥을 이루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바국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부흥이 일어나지만 그 부흥이 너무 아픈 부흥이에요. 내가 돈이 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내 안에 부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모든 거 다 잃고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남는 것 하나 없이 심지어 아들, 딸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야 비로소 내 마음 안에 부흥이 있으니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내가 좀 깨닫고 일찍 잘할 걸, 잃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놓치기 전에, 기회 있을 때, 시간 주어졌을 때 조금 더 내가 부흥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할 걸 이라는 그 한탄과 비통함이
지금 이 하바국의 찬송 안에 기도 안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옛날에 부흥성가 중에 우리들이 이 가사를 가지고 왔죠. 춤추며 찬송하며 했던 찬송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즐겁게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하바국은 피를 토하며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원하십니다. 다 잃고 부흥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움직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까요?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환난을 인내를 연단으로, 연단을 소망으로 승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온천제일교회에 수다하게 많으면 그 부흥의 결과로 일어나는 현상이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다. 부흥의 결과가 증가지 부흥이 증가는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것, 그것을 성경의 전체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리바이벌, 부흥, 그것이 하바국서에 나와 있는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그룹과 전도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천제일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 하나님이 다시 살아 움직이시는 그 부흥이 순적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저 뒤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저 뒤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장정교회에서 딱 숨어가지고 총알일발 장전하고, 총알일발 장전, 그래서 장정교회입니다. 총알일발 장전하고 뒤에서 딱 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천제일교회, 이유식 목사가 임시당회장을 한 이 교회,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흥이 있는지, 교회 전체가 부흥의 불결이 타고 있는지 뒤에서 지켜보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 좀 키도 크시고 인물은 저보다 좀 나으시고 나이도 좀 젊으시고 체중은 저보다 좀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런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주셨으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며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Revival, 부흥의 불길이 이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10월부터 시작하여서 이 1월 달까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임시당회장으로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노회를 지나면 이제는 합법적으로 모든 일들이 끝이 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위임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부족한 종의 소임은 다하게 되어집니다. 감사한 것은 그 사이에 한 번도 어려운 일 생기지 않고 순적한 대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이지만 그것을 잘 선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기도했고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며 부흥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온천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리바이벌 부흥의 불길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정도 온천제일교회의 참된 부흥을 위하여 뒤에서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살갗으로 피부로 오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온천제일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